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이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10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냐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묻는 질문, 그리고 그 마지막 31절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응답을 들은 다음에 이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이라고 많은 말씀으로 마치게 되죠. 이 다음 내용들은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이제 고발하려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24절에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게 말씀하소서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이 질문의 의도는 순수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내용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 또 지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기득권이라고 했을 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탈취당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무시하지는 못하는 그들의 마음,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죠. 그들의 공동체 회원들 가운데 또 수상한 움직임, 그들이 봤을 때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니 그들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순수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뿐 아니라 이 앞서서도 많은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바로 그 사람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나는 행한다 라고 수도 없이, 또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많은 기적, 표적을 많이 보이셨죠. 앉은 병에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유대인들을 꾸짖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수전절. 일반적으로 뭐 추수감사절, 뭐 부활절, 그리고 유월절 뭐 지키진 않죠. 뭐 이렇게 3대 절기다라고 오순절 뭐 이런 건 들어보고 많이 설명 들어보셨지만
수전절은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뜻은 성전을 수리했다, 성전을 수리한 명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전, 예, 수리했다, 그 다음에 전은 성전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절기를 가리키는 절, 수전절, 예, 성전을 수리한 절기. 또한 봉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한우카라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빛의 축제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수전절은 8일 동안 진행되게 되거든요. 근데 8일 동안 불을 밝히면서 성전을 봉헌했기 때문에 빛의 축제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수전절은 유대력으로는 9월, 유대인들이 따르는 종교력이죠. 그리고 태양력, 우리가 지키고 있는 달력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지키는 이러한 태양력으로는 11월부터 12월, 겨울, 그래서 겨울에 해당되는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9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이것을 지키게 된 그 기원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그 가운데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예, 그 구약의 레위기 그 말씀을 보시면 뭐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동물들의 그런 종류가 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제사, 성전의 그 제사 양식을 많이 더럽혔습니다. 이방 신도 섬겨라. 그리고 그 섬기는 제단에다가 뭐 돼지고기도 막 올리게 하고 그래서 많이 더러워졌죠. 그랬다가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밖에 전쟁 때문에 외유를 나갔을 때 유대인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 뭐 마카베오라고도 하고 이 마카베를 중심으로 소위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신 제사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회복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수전절을 유대인들은 지키게 된 것이죠. 바로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겉모양뿐 아니라 그 의미도 깨끗하게 다시 성결하게 하는 이런 수전절 때의 일인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행각이 거니시니 여기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이 중건했던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 내 바깥들 그 가운데에서도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과 지붕으로만 구성된 건축물입니다. 기둥과 지붕. 그 옆에는 다 뚫려 있는 거죠. 이런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신약에도 보면 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 바울뿐 아니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많이 토론도 하고 경론도 벌린 그런 기록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께서 건의실 때 이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25절부터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어떠한 대답인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여태까지 이러한 일들은 없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나병이 고침받았거나 눈먼 자가 눈을 뜨거나 이러한 또 귀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일들은 여태까지 태초 이후로 일어난 적이 없다. 근데 나는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누구 이름으로 했는가? 바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데 26절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계속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제 보았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알아.
서로 내 말을 내 양은 순종하며 따른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따르는 나를 아는 그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빼앗을 자가 없는가?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양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신 분도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분도 바로 아버지이신 거죠. 저는 본래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밤은 지새워도 새벽 4시, 5시, 6시, 7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짤막한 기도 한마디 들으시고 그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에 깨우셔서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된 사람이 바로 저인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 것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것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30절입니다. 무엇이라 하냐?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영어로는 I and the Father are one. 예, one은 하나다. 숫자 1을 가르치죠. 예.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우리 성경,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에서 교리가 있죠. 교리,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본 줄거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원래 정립된 것이 아니고 많은 이단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주창해서 정립이 된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신경도 원래는 있지 않았죠. 그러나 하도 이러저러한 이단들 또 사이비들 믿음을 혼란케 하고 우리가 믿는 것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 구절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사도신경도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AD 3세기에는 주후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3세기에는 사벨리안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벨리안이라고 하는 이단은 이 삼위일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은 하나인데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냐? 바로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가정에서는 한 배우자요. 또 자녀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위치 양태가 달라진다. 양태설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AD 4세기 약 100년 후에는 아리안주의라고 하는 또 이단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바로 예수가 누구냐? 이 땅의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아리안주의입니다. 예수가 피조물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만 보더라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그가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도 주장하는 아리안주의도 이단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런 모습, 저기서는 저런 모습, 여기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어, 이런 일도 하고 또 저런 일도 했다라고 주장하는 양태설을 주장하는 사벨리안이라고 하는 이단, 이것 또한 이단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온갖 영광을 다 받으시는 그 위치에 계셨던 분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한 그러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제로 이루신 것이죠. 예. 우리나라는 3권 분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입법은 법을 제정하는 그러한 통치 기구인 것이고, 행정은 제정된 그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는 거고, 사법기관은 집행한 것이 잘 법대로 잘 행했는가, 그러지 않았는가를 기준으로,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이 바로 사법기관인 것입니다. 이거하고 약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입법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내려오셔서 그것을 실행을 하신 거죠. 집행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인간들은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해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요즘에 하도 뭐 법 이것으로 하도 문제도 많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표본으로서의 그런 모습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오늘 30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동등한 분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온전치 않습니다. 믿음을 구하는 기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도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합리적인 것으로 논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 라고 내 눈에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나를 낳으셨냐? 직접 보신 분은 없으시죠? 그러나 태어나서 한 가정에서 사는데 내 어느 날 내 앞에 이제 어느 한 여인이 또 어떠한 남자가 계속 나를 돌봐주고 계속 내가 아빠다, 내가 엄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자라다 보니 이 사람이 나의 아빠고 이 사람은 나의 엄마고 점점점 닮은 것도 많고 그 마음이 또 읽혀지고 오고 가는 이래서 되는 거죠.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알고 믿어지는 없습니다. 어쩌면 신앙도 비슷한지 모릅니다.
먼저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딱 보자마자 믿어지시는 분도 있죠.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정립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생, 영원한 생명, 절대 멸망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거죠. 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전혀 인정도 하지 않는 저 밖에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으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의 또한 증인으로서의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